세상 곳곳에 사랑과 꿈과 희망을 심으며 5월 9일 지난 50년간 하느님의 충실한 도구로 살아오신 김춘자 아네스 수녀님과 이신자 로사 수녀님 그리고 임기자 데오도라 수녀님의 금경축 미사가 이곳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광구본부 성당에서 주 예레미야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됩니다. 김춘자 아네스 수녀님과 이신자 로사 수녀님은 1964년 4월 30일 입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FMM은 1958년 6월 26일 이 땅에 처음으로 도착하고 부산 양정에 첫 공동체의 뿌리를 내린 지 겨우 4년이 된 아직 어린 묘목에 불과했지요. 두 수녀님은 1년의 청원기를 지내고 1965년 3월 19일 한국인 첫 그룹인 4명의 첫 서원자들과 함께 최재선 주교님의 주례로 착복식으로 수련을 시작했으며 2년간의 수련기를 보낸 후에 1967년 3월 19일 최재선 주교님의 주례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 두 수녀님은 함께 1971년 3월에 부산 대동간호전문대학에서 간호 공부를 시작하여 1974년 1월에 졸업했습니다. 그 후 김 아네스 수녀님은 간호사로서 서울 성프란치스코 의원에서 3년가량 봉사했으며 이 로사 수녀님은 부산 성모의원에서 간호사로서 1년가량 봉사하다가 서울 구로 1동 본당에서 1년가량 본당 사도직을 했습니다. 두 수녀님은 1975년 3월 16일 서울 수녀원 성당에서 최재선 주교님의 주례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임기자 데오도라 수녀님은 1964년 2월에 부산 데레사여고를 졸업하자마자 3월 31일에 갓 20살의 나이로 입회하여 청원기를 시작했으며 이듬해 1965년 9월 17일에 최재선 주교님의 주례로 착복식을 하면서 수련기를 시작했지요. 2년 반의 수련기를 보낸 후에 1968년 3월 19일에 최재선 주교님의 주례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1970년 3월에 춘해 간호전문대학에서 간호 공부를 시작하여 1973년에 졸업을 한 후에 부산 성모의원에서 1년가량 병원 사도직을 했습니다. 60년대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역할을 했던 성모의원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7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1975년 2월 1일 문을 닫았습니다. 주위에 병원이 생겨났기에 우리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지요. 수녀님은 1974년 3월 19일 이갑수 주교님의 주례로 김은자 데레사 수녀님과 함께 부산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부산 성모의원의 폐쇄와 더불어 대도시 부산보다 우리의 의료봉사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원도 정선에 병원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75년 3월에 병원이 완공되었고 5월에 지학순 주교님의 주례로 축복식과 더불어 성 프란치스코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김 아네스 수녀님은 프랑스인 의사 안마리 뀨냉 수녀님과 더불어 성 프란치스코 의원의 설립 멤버로서 5년간 지역 주민은 물론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의료 혜택의 사각지역이던 동명과 백전, 골지리 등 산골 오지에까지 매주 1회 이동진료 봉사를 하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김아네스 수녀님은 1981년 5월에 프랑스 강구로 임시 파견되어 파리에서 1년 반 정도 언어 공부를 한 후에 프랑스 남쪽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 있는 성 라파엘 공동체에서 4년간 여러 선교지에서 돌아온 연로하신 수녀님들을 간호했습니다. 수녀님은 프랑스에서 선교 후 귀국하기 전에 1986년 로마에서 6개월간 본의 영성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인 엠마우스 코스를 마칠 무렵
자매들과 함께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을 아련하고 강복을 받았던 감격적인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6년 7월에 귀국하여 서울 프란치스코 수녀원 부속 의원에서 간호사로서 7년가량 봉사하면서 선화공동체와 의원 책임자로 지냈습니다. 그 후 진주 성 프란치스코 요양원에서 2년간 봉사하는 동안 프란치스코 재속 회원들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재개발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도시 빈민들과 함께하면서 2년가량은 4명의 자매들과 함께 9평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그곳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생산협동 공동체인 작업실에서 재봉시다를 하거나 가가오 방문을 하며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조성하면서 농골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부산 단감동 공동체로 이동되어 집안일과 동네의 독거노인들 방문을 하며 3년을, 다시 안동 공동체에서 집안일과 더불어 희망의 샘에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부터 3년간 진주 성 프란치스코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공적인 일에서는 물러나셨지만 그 이후에도 서울 선화공동체에서 그리고 현재 서울 엠마우스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집안일을 돌보는 동시에 자매이자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사명을 다하며 틈틈이 새터민들을 향한 애정어린 손길, 그리고 동네 독거노인과 환자들을 향한 부지런한 발걸음도 그치지 않고 있지요. 이 로사 수녀님은 간호사로서 부산 성모의원에서 1년간 봉사한 후에 1974년 한국 간구로서는 처음으로 남미의 파라과이 관구로 파견받았습니다. 2년간 필리핀과 스페인에서 언어 공부를 한 후에 1981년에 파라과이에 도착하여 한인 교포 사목을 4년가량 했으며 86년에서 99년 초까지 콜롬비아의 청원소와 수련소에서 5년, 그리고 소공동체에서 8년간 생활하면서 지역일과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1999년에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8년가량 주로 의료봉사를 했으며 2006년부터 콜롬비아에서 4년가량 생활하면서 주로 내부사도직과 연로하신 수녀님들을 간호했지요. 이렇게 파라과이와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19년간 주로 의료활동과 기초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어떤 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6개월가량 머물러야 했으며 들어가고 나올 때 꼬박 24시간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던 곳도 많았답니다. 특히 인디오 보호구역에서 무리지어 사는 인디오 부족들을 위해 FMN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회들, NGO 단체들과도 연계하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맹자들을 가르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접할 기회를 주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수녀님은 2010년에 한국 간구로 재파견되어 경남 산청 작은 형제에서 운영하는 한센병 치료시설인 성심인해병원에서 5년간 나와누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지요. 그리고 산청 공동체에서 안팎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난 2월에 강구 공동체로 이동되었지요. 현재 성프란치스코 장애인 복지관의 통증 완화실에서 주 3회 물리치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연로한 분들의 벗이 되어주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임데우도라 수녀님은 1975년에 부산의 성모의원에서 1년가량 봉사하다가 로마에 있는 모원에서 5개월간 엠마우스 코스를 한 후에 영국으로 가 1년간 영어 공부를 마치고 77년 필리핀에서 타문화 체험도 했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산청 성심인해병원에서 간호사로서 3년간 봉사했으며 1981년 정선의 성프란치스코 의원으로 이동되어 3년간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과 열정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후 서울 수도자 신학원에서 1년간 신학 공부를 한 후에 서울 프란치스코 수녀원 부속의원에서 3년가량 봉사하다가 1990년 7월에 가나와 라이베리아 강구에 파견되어 간호사로서 15년간 의료봉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녀님은 2005년에 한국 강구로 재파견되어 수련원에서 5년가량 지내는 동안 텃밭을 일구며 수련자들에게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밭일을 해왔습니다. 2011년에 이동되어 현재 강구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정성과 열정으로 밭일을 하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여 신선한 먹거리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제가 남미 콜롬비아 산악지대에 위치한 베리하 공동체에 파견되어 2년간 살았는데, 베리하는 사방팔방에 정착한 80여 인디오 부족 중에 원주민 육바가 사는 곳이었어요. 과거엔 육고라고 불렀다는데, 육고는 게릴라라는 뜻으로 적과 싸우느라 정착지를 잡지 못하고 적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이에요. 콜롬비아 강구가 그곳에서 사목한 지는 내가 살았던 1990년에 이미 2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 인디오 보호구역에는 3,000여 명이 여기저기 부락을 이루어 사는데,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족 또는 부락 전체가 이동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선교 활동 계획은 인디오를 상대로 교육과 건강과 위생교육 등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지요. 이 인디오 보호구역을 방문하는 데는 1년쯤 걸렸으니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로 작은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커피와 여러 종류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으나 인디오들의 생활은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깊은 산속에서 무장한 게릴라들과 정부군의 충돌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게릴라들이 참 많았어요.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제가 거기서 살던 1990년에 우리 수녀들이 가르친 초등학교 졸업생 13명에게 교사 자격증을 받게 하려고 우리 수녀들이 주선하여 콜롬비아 문교부 장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5명이 자격증을 받게 되어 그곳 학교에서 스페인어와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들도 물론 기뻐했고 우리 역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 밖에도 우리 FMM들은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인디오들에게 수차례 실시했지만 그들의 생활 습관이 달라서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전민처럼 늘 옮겨 다니며 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열악했으며 양식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제 경험 하나를 나누자면 영양실조로 온몸이 퉁퉁 부었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은 데다 양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고 배가 만삭이 된 제 보건소에 오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많았었는데 그 환자들에게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이면서 곁에서 2주가량 극진히 간호했더니 심했던 부종이 말끔히 가라앉으면서 점차 회복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그들의 생활을 계명시켜야겠다는 사명감과 용기가 솟아났어요. 그 당시에 영양실조로 초죽음이 된 아기에게 숟가락으로 약간의 미움을 먹이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생명을 되찾은 2살짜리 꼬마가 어느덧 14살의 건강하고 매우 똑똑하고 착한 중학생으로 자라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환 데빗이 메일로 자기 사진을 보내왔어요. 바로 이 아이가 저희 기쁨이지요. 주님께서 내가 배운 의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내가 만약 에피메임이 아니었더라면 이토록 놀라운 하느님 체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엔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없었으므로 주로 걸어다니거나 간혹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참으로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 시절을 회상하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느님을 만난 그리고 내 젊음을 남김없이 바치면서 기쁘게 살았던 내 생애의 황금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도 생활 50년 중에 1990년에 아프리카의 서부에 위치한 인구 1470만 명의 약 80개의 부족이 사는 가나에 파견받아 2005년까지 15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원래 라이베리아로 파견받아 비자 등 여러 가지 서류와 여행 가방을 준비해 놓고 파견 미사를 위해서 성당으로 들어가려는데 강 부장님께서 저에게 로마에 계신 총장님으로부터 라이베리아의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파견 미사를 예정대로 하고자 하셨습니다. 쌌던 가방을 풀고 3개월가량 지낸 후에 가나 라이베리아가 한 강구이므로 가나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90년 7월 16일 가나에 도착한 후에 또다시 브로건의 아이보리 코스트로 파견되었어요. 이렇게 저희 선교 생활은 보따리를 싸고 푸는 일로 시작하여 여차하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작은 가방과 물병 하나가 준비된 상태로 지냈어요. 먼저 가나의 타탈리 마을에 있는 우리 의원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나눌게요. 타탈리는 곳곳에 대가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해 살았는데 우리 의원은 60개의 마을에 약 5,000명의 주민들을 관할했어요. 가톨릭 신자 수는 200명 정도였고 대부분이 회교도였지만 사실 무슬림이건 가톨릭이건 그들의 민간 정통 신앙 위에 덧입은 옷일 뿐이지요. 그때까지 주술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술사에게 갔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우리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들은 불악을 끼고 흐르는 작은 강에서 설거지는 물론 목욕을 하고 빨래도 하면서 동시에 그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불악에는 우물이 없으므로 우리는 특히 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우리 수녀들이 마을 족장을 설득하여 주민들을 모아 콜레라는 수용성 전염병이므로 냇물을 소독하거나 끓여서 마시지 않으면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다는 교육을 시켰는데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한 노인이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 이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병에 걸린 적이 없어. 어제 죽은 그 양반은 자기 생명이 그것뿐이어서 죽은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마침 병에 걸린 그의 아들을 우리가 극진히 치료한 결과 아들이 병이 낫게 되자
그 너희는 참으로 고마워하며 우리 불황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물을 파겠다고 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꼭 응답해 주셨어요. 가끔 좀 늦기는 했어도. 가나 사람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도 그 집의 가장이나 주부가 비터라는 술이 없으면 물이라도 떠다가 공손하게 손님에게 대접하지요. 저는 가나 사람들이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 사이엔 벽이 없어 이웃집의 걱정이 내 걱정이고 이웃집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어요. 마을에서 혼자 죽어가는 노인은 없어요. 젊은이들은 미움이라도 쏘아서 그것도 없으면 물이라도 들고 찾아가 그분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그들에겐 나이가 들어 맞이하는 죽음은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므로 굳이 생명을 연장하려고 구차한 노력을 안 해요. 죽음도 인생의 일부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들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민족으로서 가난하지만 단순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웃을 사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나와 라이베리아 사람들, 토고와 아이보리 코스트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존경해요. 육바의 원주민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그냥 풀어헤치고 다녀요. 저마다 바구니에다 그들의 전 재산인 옷가지를 담아서 머리에 이고 다니고, 남자들은 늘 어깨에 가방뿐 아니라 창과 화살, 때로는 사냥총을 메고 다니지요. 부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1년간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므로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그들 풍습의 여자들은 결코 혼자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종종 수녀원에서 며칠씩 교육이 있을 땐 남편이 데려다주고 토요일에 다시 데리러 왔지요. 인디오들에게 집이란 쉬기 위한 안식처라기보다 우선 머무르는 곳이에요. 씨 뿌리는 계절이 다가오면 그들은 산속 오지로 들어가 초목을 태워 땅을 개간하여 옥수수와 콩을 심으려고 온 식구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교실엔 학생이 없고 선생님만 있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선생님들이 원주민들을 찾아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들 그야말로 소기의 경일기였어요. 현대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조금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그들이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꾸며졌지요. 때때로 인류학자들이 찾아와 원주민들의 신체와 문화, 언어 등을 그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저도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다가 그들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가끔씩 인디오들이 왜 수녀님의 얼굴이 우리 인디오들과 닮았어요? 하고 물으면 우리들의 조상이 같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인디오들이 치료를 받으러 보건소에 오면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회복할 때까지 여러 날 우리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영양관리 및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만 그들은 며칠도 못 참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전에 와, 노 하면서 뿌리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1990년에 라이베리아에 전쟁이 일어나 주변 국가 사람들이 가나까지 피난을 왔었지요. 우리 FMM 수녀들은 벨지움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라이베리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무더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체들이 나날이 부패되어 갔고 쥐와 들짐승까지 들끓어 많은 전염병들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들은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지요. 매일 아침 우리는 작은 물 한 병과 빵을 싸가지고 군인들이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돌봐야 할 환자들과 피난민들이 수두룩했어요. 어느 날 아침 몬로비아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군인들이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신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부족마다 문신 모양이 달랐으므로 문신을 보고 적과 아군을 구별했지요. 게다가 한쪽에선 유엔에서 나온 사람들이 난민 신고를 하라고 소리치고 우리 또한 예방접종을 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오후 2시쯤 배가 고파서 싸들고 온 빵을 무심코 꺼냈던 순간 새까만 눈들이 모두 나에게 쏠려 화닥닥 놀랐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 상황에서 혼자 먹겠다고 빵을 꺼낸 내가 몹시 부끄러워져서 결국은 손톱만큼씩 잘라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저는 굶었어요. 햇빛이 뜨거워지자 갈증이 났는데 배고픔보다 심한 고통이었지만 차마 물을 꺼내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소나기가 쏟아져서 입을 벌리고 서 있거나 입고 있던 러닝을 벗어서 빗물에 적신 다음 빨아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제서야 저도 물병을 꺼내 겨우 갈증을 풀었어요. 라이베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시족 간의 문제였어요. 시족이 다르다 하여 장인을 죽이고 처남을 죽였으니 그 가슴에 맺힌 상처가 어떻게 아물 것인지 부모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자녀들이 가슴에 그 원수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몹시 아렸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감실 앞에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전쟁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선 성프란시스코 의원에서 사도직 했을 때가 내 생애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해요. 1976년 당시에는 교통도 너무 불편했었고요. 서울 강북집에 가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선역까지 걸어가서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정산에서 또 다른 기차를 갈아타고 청량리에 도착하면 10시간가량 걸렸어요. 정선 읍내에는 작은 의원 하나뿐이었는데 사람들은 병이 나면 기차를 타고 고항까지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선에다 의원을 열었거든요. 그 당시 안마리 수녀님 의사였는데요. 사람들 사이엔 외국 수녀님이고 병도 잘 고치고 외저약으로 처방해 주면서도 약값도 저렴해서 초기엔 여기저기 산골 오지에서 하루에 60-70명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죠.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을 찾아서 매주 토요일에는 병원이 없는 동명과 백존, 골지리, 구절리 등 산골 오지에도 우리 병원 찝차를 타고 이동 진료를 봉사하면서 20-30명 환자를 돌봤어요. 그 당시 환자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나 결핵 환자였으며 어린이들 대상으로 예방접종도 하였답니다. 나의 해외 선교 경험은 프랑스 광구 말세유의 공동체에서 1982년부터 86년 초까지 4년가량 거의 선교지에서 돌아온 연세 많으신 수녀님 6-7명 정도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치매 환자도 있고요. 꼼짝 못해서 누워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거의 말을 잘 안 들은다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고요. 우리가 무엇을 제지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들으면 난데없이 주먹으로 그냥 때려요. 그러면 얻어맞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럴 때는 어이도 없지만 웃어 넘기지요. 때로는 수녀님 한 분이 통 주무시지 않고 침대에서 밤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변만 보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낙상할까봐 자주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잠을 설칠 때도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노틀담들 가알드 성당이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거기가 바로 우리 창립자 어머님께서 인도에 가시기 전에 사적으로 서원했던 그 성당인데요. 자주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많이 했고 힘들 때는 위로도 많이 받고 산책도 많이 하고 그 바닷바람도 많이 쐬고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 유명한 노틀담드 가알드 성모님 수리 중에서 못 올라가는데요. 그 원장님께 특별히 허락받고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수련자 때 수련장님께 면담하러 들어가면 불어를 못하니까 대체로 즉 예만 하다 나오곤 했는데 한국말로 예예 했는데 예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그 질문에도 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수련장님이 위?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차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싶어갖고 예? 다시 이제 제가 묻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뭐 알아듣나요? 그냥 조그만 단어 몇 개 알아듣고는 아, 예,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예 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의 조국은 온 세상입니다. 해외 선교를 하면서 이 말의 뜻을 깊이 깨달았고 특히 FMM의 전교자 성수에 감사드리며 살았어요. 선교사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신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사실 이 말은 돌아가신 이영주 마리안나 수녀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심을 믿고 다급할 때 성령께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FMM으로 불러주시고 50년이라는 긴 여정을 동반해 주신 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힘과 용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기쁘게 살아왔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봉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과 우리 자매들에게도 감사드릴 뿐입니다. 50년의 긴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실 궁경축인 어제 감실 앞에 앉아서 지나간 삶을 회상해 보니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살던 지역에 게릴라 본부가 있었어요. FMM의 선교 활동으로 게릴라들은 우리 FMM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 게릴라들도 치료해야 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도 치료해 주어야 했어요. 때때로 어제 치료받은 그 게릴라들이 어디로 사라졌냐고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치료만 했지 그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며 늘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늘 보람을 느끼며 살았지만 가나와 라이베리아의 병원에서 일할 때 죽어가는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했을 때와 토고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여
생명을 되찾았을 때가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어요. 창님 어머님 말씀 중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의 삶 안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교자인 우리는 선교에 앞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리식으로 변화되기보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 데 참으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지요.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FMM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와 언어와 관습과 사고방식 등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삶이기에 무엇이든지 낯설지요. 내가 살던 가나의 타탈리 공동체는 4명의 수녀들이 살았는데 폴란드, 아일랜드, 가나, 그리고 한국인 나 이렇게 국적이 달랐어요. 내 사고방식으로 판단하자면 화나는 일도 안타까운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 가까이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알고 나면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듯 FMM 선교사가 되려면 서로 간의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정교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생명을 주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형제요 자매인 평등한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안에서 능력, 건강, 기도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 끝까지